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꿀 먹은 벙어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대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 말씀을 일반 성경,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예언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 번역은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주석서를 몇 군데를 뒤져봐도 예언의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대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 번역 시 중요 용어를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 색인 기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스트롱이나 영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어서 누구라도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용어 색인을 이용하여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그 예로 영어로 프라퍼시 혹은 프라핏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프라포사잉도 사전을 찾아보면 신의 계시에 의해 예언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서의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언으로 번역된 포르페테이아스의 원형 포르페테이아는 히브리어 네보아와 같은 단어이다. 히브리어 네보아는 나바에서 유래했는데 이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언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라고 했다. 여기서 개역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뜻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라면 히브리어 나비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를 말한다면 그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나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언자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의 흠정역 성경에서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의 대언은 성경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예언자인 양 자기가 기도해보면 안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예언 기도를 한다는 등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아서 그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 의미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첫째, 대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페테이아스의 원형 프로페테이아는 히브리어 네부아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네부아는 나바에서 유래했는데 이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언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말입니다. 둘째로 멸시하지 말라의 뜻을 또 알아야 됩니다. 멸시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으로 업신여기다, 몹시 얕보다, 무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세례를 멸시하면서 뻐기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멸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멸시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며 그런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대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대언하는 자들까지도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을 때 이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은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급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독실한 불교신자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만한 것이 동생들이라 동생들을 교회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학습 시간에 다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옆자리를 비워놓고 출석부에 기록된 1번부터 65번까지 65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한 명씩 불렀습니다. 옆자리에 앉혀놓고 조용조용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끓어오르는 부글부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아. 너도 지옥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다.
그 예수님이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받아들이겠니? 안 받아들이겠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잔뜩 이야기해주고 가라고 하고 다음 2번을 부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3번을 부르고 매일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어디 저만 특별하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전도하는 분을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도 강동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라고 친히 모시고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부글부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던 적, 구원받았다면 거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었나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꿀먹은 벙어리들이 요즘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그냥 저냥 살아가기만 급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공격하지 않고 놔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10여일이 넘게 지속되는 미세먼지의 답답함처럼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답답한 미세먼지에 비를 기다리듯 우리 마음의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가바처럼 뺀질뺀질한 마음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가고 감동도 없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 마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가족과 이웃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번 부흥 집회에 초청하십시오. 태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얕보지 말고 전하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